이제 5번째 강의를 하기 위해 제가 섰는데요. 그냥 저는 내려가고 우리 집사님께서, 최 원장님께서 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깨우침을 크게 주는 그런 말씀들이고 정말 너무나 저한테 큰 축복의 기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아침 먹을 때 우리 김철우 장로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한 이제 3일째 머물면서 제 아내나 사모나 저나 너무너무 귀한 축복과 또 영적인 쉼을 경험하면서 이곳이 성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으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보면서 그 서로의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느낄 수 있고, 언제나 회개하고 싶고 뭔가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다고 하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곳, 그곳이 다니엘 빌리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 제게도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최 원장님을 통해서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떨어지지 않고 새겨져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잡음이 왜 이렇게 심하죠? 그럼 유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말씀을 오늘부터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볼 때 지구 역사를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가 이제 큰 시작이죠. 시작부터 언제를 기점으로 한 텀을 나눌 수 있을까요? 3등분할 때 노아 홍수까지입니다. 이걸 창조시대라고 하는데 1700년의 역사가 흘러가요. 두 번째는 노아 홍수 때부터 그럼 언제까지 또 볼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를 크게 3등분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까지, 이걸 초림을 기다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2300년이 흘러가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2000년의 역사가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는 초기 인류 역사가 한 사이클이 돌고 끝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어떻게 된다? 반복되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노아 홍수는 역사의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면밀히 살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에녹과 노아는 역사의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자손, 종말에 살아남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진짜 재림 성도로 살아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노아가 언제 태어났는가 하면 이제 아담이 930에 죽죠. 그리고 126년이 지나가서 아담의 창조 후에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 홍수는 1656년에 터져요. 600년을 더 지나가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아담이 죽을 때 그들은 이제 인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느꼈을까요? 진짜 끝나는구나, 세상이.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인류 두 번째로 폭력으로 죽는 사람은 있어요. 살인 사건으로. 두 번째로 자연사에서 죽은, 세상을 떠난 사람, 죽었다기보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아담 사후에 영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사라져요. 누가 사라졌죠? 두 번째로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 에녹입니다. 에녹.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난 후 300년 동안 이분이 뭘 전했죠?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계속 외쳤어요. 우리 준비합시다. 그래서 에녹이 987년, 아담이 사망한 지 57년 후에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렇게 죽지 않고 올라가요.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에 대한 계시를 받은 후에 노아처럼
300년 동안 가장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구원을 위한 기별을 전한 선교사이자 대선지자예요. 아담이 가르쳤던 것, 아담이 봤던 것들을 그대로 다 전한 거예요. 이거를 가감하지 않고 이 복음을.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사라진 거죠. 근데 그가 마지막까지 전한 한마디는 뭔가 하면 내 아들이 죽을 때 그때 홍수가 온다는 기별을 전하며 하늘을 사라졌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제 에녹까지 사라졌으니까 이제 너무나 어지럽고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 차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종말을 대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를 계속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근데 에녹이 승천한 지 69년 후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가 되겠죠. 300년 동안 동행하고 에녹이 승천했으니까. 그런데 죄악의 조수는 세상에 너무나 편만하게 퍼져 들어가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이 노아라는 인물이 다시 480년이 되던 때, 480살이 되던 해, 무두셀라의 나이가 879세가 되던 해, 그때 하나님은 이제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게 합니다. 타임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두셀라도 이제 내 생명이 몇 년 남았다? 몇 년 남았다? 들어왔던 게 있잖아요. 세상이 끝나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이잖아요. 근데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몇 살 산다? 120년 후에 죽는다는 걸 알겠죠. 그때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를 대비하여 주어진 기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요. 방수를 지으라고 하는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그때 당시 사회적 상황과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절들이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올 때도 이와 비슷한 사회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6장 1절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1000년을 살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고려시대 때 살은 사람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인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안 죽어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인구는 오늘날 이 세상의 인구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안 죽어요. 또 아기를 낳으면 또 거의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막 사람이 늘어나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막 세상에 꽉 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2절에 보면 그 당시 노아 홍수 전이에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중의 여자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이것은 셋의 후손들이 하늘에 속한 거룩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더 이상 그치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뭐에 끌리기 시작한다? 가인의 후손의 여인들의 그 관능적인 아름다움에 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복음은 우리의 타락한 정욕과 타락한 본성에 대항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넣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사단의 유혹으로 끌려가려고 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날마다 매 순간 나의 타락한 본성을 성령의 뜻에 우리를 복종하게 만드는 영향력이에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근데 셋의 후손이 하늘에 속한 거룩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세상의 타락한 여인들의 관능적 아름다움에 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이 뭐예요? 죄에 감염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었죠?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단이 다 말해준 거잖아요. 그게 다 자기에게 다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적용하면 오늘날 교회 안까지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교회 안까지 성적 물랄함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에서 벌어지는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전부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으로 사단이 교회 안까지 점령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직전 세상의 종말이 오는 모습 가운데 보여주신 첫 번째 장면은 악인의 타락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타락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타락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 봐라. 실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짜야. 네. 혹은 복음의 능력이 뭐가 있어? 다 그 거짓말이야. 봐라. 자, 셋의 후손들이라고 거기 살고 있지만 다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냐. 다 위선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어지면서 세상을 구원할 빛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대가 안 해 이제. 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형편이 이런가요? 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창세기 18장 19장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시작에 소돔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일어나요. 어떤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은 거기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의인들과 악인들을 함께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그 안에 그 소돔성 안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아니 45명만 있어도 아니 10명만 존재했어도 그 이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성에 대한 자비를 베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의 빛을 유지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계속 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보면서 타락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계속 그들을 통해 일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의 의인들이 급속하게 타락하며 사라져갈 때 그때 세상에 무엇이 사라진다?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의 남은 무리는 무엇이다? 인류의 희망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마지막 시대 인류의 희망이자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불리는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그 결과를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역사의 흐름과 세상의 판도가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 당시에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하면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에 끌려간 그 청년이에요. 20살도 채 안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네. 오늘날 시진핑이라든가 무슨 오바마라든가 트럼프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은 누구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대상은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과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노아 홍수 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의 모습은 3절을 통해 보면 노아 홍수 직전 사람들의 모습은 3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3절 하단에 보면 다 사람들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은 육체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성령 하나님의 호소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예. 정반대로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노아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재림 직전의 상황이 모두 비슷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 모습은 똑같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당시 사회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줘요. 왜 이 도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줬죠.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이 왜 그 도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줘요.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때 어떤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가 하면 소돔 거민들이 어떻게 하죠? 당시 가장 불쌍하고 힘없는 나그네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면 동정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언제나 보여지는 모습은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양심에 호소하시는, 지금도 우리 최 원장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에 호소하고 있죠. 계속 호소하고 있어. 이렇게 사는 게 진리라고 하는 거. 호소하시는 그 성령의 호소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 오직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건 뭐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여기에 아주 철저하게 충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보면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이에요. 이 중요한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다? 종말 직전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 종일 음란한 동영상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쾌락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삶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막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목해 봐야 돼요. 예. 여러분, 근데 당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한 주일을 사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담겨지고 쌓여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더 띄워주세요.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소중히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누구의 편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그 다음에 답으로 진술되어지는 내용이죠. 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시작.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에서. 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는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치열한 전쟁이. 그래서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든지 그 지배하는 쪽에 뭘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육신의 생각이 사단이 우리의 타락한 육신을 통해 들려주는 생각과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생각이 서로 우리의 마음을 뭐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 홍수 당시에 인류를 지배하기 위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당할 때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이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더하여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계속 두 가지의 생각이 들려올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하나는 육체에서 들려오는 내 타락한 본성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각이 들려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느 생각을 따라서, 어느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어느 말씀에 반응하면서 날마다 이끌리며 행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전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 멋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거나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기도의 시간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수시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멈추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괜찮은지, 이대로 와도 되는지. 예. 다시 말해서 아무런 생각이나 막 떠오르는 대로 덥석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어둠 속에 빠질 수가 있고,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어떤 부정한 생각에 매여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거나 더럽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순식간에 환경의 변화나 누구의 말 한마디나 또는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절대로 믿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은 방치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늘 수시로 관리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못할 만큼 온갖 쓰레기로 오염되어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단은 계속 쓰레기들로 우리의 마음속을 더럽히고 채우고, 밝은 것을 다시 어둡게 만들 거고, 진리가 오류처럼 보이게 만들 거고, 계속 흔들리게 만들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도 밖에 나가서 돌아가면 갑자기 순식간에 그 영향 감화력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데, 이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 성전을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최 원장님께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시범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잠깐 인용해 주셨는데, 이 생각의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속에서 매 순간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오늘 이곳에 있게 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 삶에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믿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벌어진다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오고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종말 세상에서,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있는 이 종말적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지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야 쉼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수시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수시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결과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죠?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기락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기뻐할 수 없는데 막 기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실 수 있도록 계속 사단의 감정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에서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해드리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